할렐루야. 쌀쌀한 가운데 겨울을 실감하게 하는 또 성탄을 가면 눈이 내리고 그로 인해서 길도 얼어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서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간증으로 믿음을 회복합시다. 구원받은 간증으로 믿음을 회복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간증과 베드로의 간증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바울의 간증은 우리를 뜨겁게 해주지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에 그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간증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안무를 드렸더니 들려오는, 저한테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 들려오는 소식이 돼요. 목사님, 저는 이번 성탄절에 안 갈랍니다. 왜 그러냐면 간증이 부담돼서 안 온대요. 참 그런 믿음도 다 있으셔. 안 와서 못하면 되지. 그걸 또 안 한다고 안 나온다 소리는 또 무슨 소리예요. 제가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간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증은 왜 도대체 자꾸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는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면 간증은 왜 해야 되는지, 또 간증은 내가 왜 찾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아마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간증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또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더 뜨겁게 나오는, 그리고 더 깊은 은혜로 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주 모범생입니다. 아버지 속을 단 한 번도 썩이지 않았던 아주 모범생이고 착한 그런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탐내고 누가 봐도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와 정반대로 망나니예요. 불효자입니다. 속만 썩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형만 하나 없다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속썩이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와서 불쑥 아버지한테 말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니네들 나눠주지. 그래요? 그러면 그거 나줄 유산 미리 주세요.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도 속썩이는 놈인데 와가지고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내 목 미리 달라는 거예요. 순순히 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망난이거든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버지가 안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재산을 나누어서 장남 몫은 장남에게, 둘째의 몫은 둘째에게 나눠줬어요. 유산 분배를 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빈털털이에요. 근데 이 둘째가 유산 받더니 그거 뭐 달라고 해서 미리 받은 자식들 중에요, 잘 되는 놈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가서 털어먹지. 그 홀랑 팔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아버지랑 같이 싫다고, 같이 살기 싫다고 도망갔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먼 거리로 간 게 아니라 아예 이민을 가버렸어요. 네. 이제 아버지 필요 없다는 거지. 있어봐야 짐이고, 네. 재산도 없잖아요. 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있어봐야 짐이고, 잔소리만 하실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아예 먼 나라로 아예 이민을 가버렸어요. 아, 나쁜 놈이죠. 여러분, 이런 자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가서 아버지가 나눠줄 때요, 12절에 보면, 12절을 한번 잘 보세요.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올 분깃을,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랬어요. 큰아들은 큰아들에게 나눠줬어요. 작은 아들도 작은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다 각각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이 다 가지고 다 이민을 가버렸어요. 팔았어. 그런데 그렇게 간 자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잘하는 놈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했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취직도 안 됩니다. 실업률은 높아지고 어디 가서 먹고 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잣집에 취직을 하는데 취직 조건은 숙식 제공입니다. 월급은 고사하고 숙식 제공. 그런데 흉년이 얼마나 드는지 식은 제공 안 하고 숙만 제공하는 거예요. 잠은 네가 알아서 자. 먹는 건 네가 알아서 먹어. 그래서 돼지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돼지 밥마저 주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주는 쥐엄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 쥐엄 열매마저도 주지 않습니다. 돼지처럼 살려고 해도 그마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어서 그 순간 드는 생각, 우리 아버지는 최소한 종한테도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은 잘 해주시는데,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아들은 고사하고 종으로 살아도 이렇게는 안 사는데 저도 갈까? 그러다가 갈 낯짝이 있어요? 못 가지. 그런데 견디다 못 견디겠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설탕 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집으로 가는 그 망에서 돼지처럼 살다가 망에서 오는 자식의 몰골이 어떻겠어요? 처참하죠. 그렇게 돌아오는 자식들이
자식이 그 동네에서 누가 자기 알아볼까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람이 알아볼까봐 가리고 그러고 오죠. 그런데 집이 저 멀리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혀요. 집을 찾아오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볼까요?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바라보죠. 그렇잖아요. 집 안의 동태를 살펴볼 거 아니에요. 집에 누가 있나 없나. 더군다나 이 둘째 자식은요, 가서 집에 있을 때는 멀쩡하게, 그 망나니에도 그래도 먹고 입는 것은 멀쩡하게 살았는데 돼지처럼 살다 오는 그 몰골, 그렇게 변해버린 그 자식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 못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오는데 거지도 저런 거지가 없는데 아버지가 보기에 딱 내 아들인 거예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울면서 맞아드립니다. 아들이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뭐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자식도 아닙니다. 저 같은 건 자식도 아닙니다. 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서 먹고 살기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이다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이기를 원하시나요? 둘째 아들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식은 첫째 아들과 같은 자식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둘째 아들과 같은 자식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모두 다 첫째 아들 같은 자식이 내 자식이 되기를 원하고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첫째 아들은요, 재산을 주어도 팔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잘 삽니다. 아버지를 보시고 다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첫째 아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첫째 아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을 기억하지 첫째를 기억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자식이 첫째 아들과 같은 자식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탕자를 기억할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간증입니다. 간증. 간증이 있느냐 간증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첫째 아들 얼마나 모범적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오늘 뭐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실 일이 없더니. 보세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모범생이었더니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 명을 어긴 일이 없어요. 아버지 말이라면 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이 있어요? 이런 자식들 키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식들한테 뭐 했는데 자식이 단 한 번도 못해요. 싫어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 본 적도 없고 뭐라고 하면 예 하고 가서 공부하라 그러면 예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라 그러면 예 가서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하라 그러면 예 하고 가서 말 한마디 불순종하는 거 없이 그렇게 자라면 자식들 키워본 적 있으세요? 없죠. 있으신 것 같나?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은 그런 자식이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요 그 아들이 (25절) 보세요. 25절 보세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5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에도 첫째 아들은 변함없이 열심히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어요. 밭에 가서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복된 아들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성경은 그 아들을 귀하게 보지 않아요. 제가요 이 복음서 1천 동동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1년 52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무슨 특별 기도회 하는데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고 또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있는 대로 다 하고 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저 냈을 것 저작해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칭찬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한 번도 칭찬도 안 한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가끔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하는 그 성도는 그렇게 극찬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시겠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 칭찬을 안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 나한테 해주신 게 뭐예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줘보셨어요? 원망한 거예요.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 믿음대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써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것인데 하나님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나한테 줘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기도 언제 들어주셨어요? 나한테 뭘 응답해 보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요?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않나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나고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 믿음의 자세가 잘
29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하는 그 섬기다 하는 말이 단어가요. 불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불효, 섬기다는 이 단어는요. 불로스, 종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첫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 일에 왜 그렇게 했느냐? 아버지가 두려워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속박되어서 묶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안 하면 난리 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속박되어서 나는 종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겼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럼 간증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간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의 삶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둘째 아들한테 잔치 열어주는 거 보는 순간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는. 제가 12절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실 때 각각 나눠줬어요. 큰아들한테 다 줬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요?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느냐? 주신 일이. 여러분, 장자의 유업을 다 줬어요. 아버지는 장자의 유업을 이미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아버지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축복, 그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 안 해요. 간증을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힘이 드는 거예요. 맨날 어려움만 기억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축복, 내가 받았던 간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 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가면 막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처럼 살아도 주신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간증을 찾을 수 있는,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아들입니다. 속만 썩이는 아들입니다. 동네에서 다 손가락질만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잘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려울 때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잘한 건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잘한 게 그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게 뭘까?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힘들니까 아버지한테 가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풍분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게 잘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증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간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돌이키는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둘째는 더 이상 자기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나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삶은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삶, 나는 종입니다. 종에게 이렇게 대해주시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랑 같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만 해주는 것도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감사입니다. 야, 힘들다. 그거 하지 말고 좀들 시켜라. 아니요, 아버지. 제가 종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할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가 하는 일에는요 감사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로워도 종인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나는 이미 먼 나라에서 죽었어야 될 놈입니다. 김치 반찬 하나만 있더라도 진수성찬입니다. 저요 돼지밥도 없어서 못 먹던 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어요.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주셨어요.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동입니다. 모든 것이 간증이에요. 누가 무슨 놀라고 하든 아버지가 뭐 어떻고 좀 첫째 아들이 마음에 또 들고 안 들고 원망하고 불평한데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은 뭐겠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요 지금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영광으로 감사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해요. 왜요? 그는 간증이 있거든요. 내 자신을 알거든요. 나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일이 없었는데 유산 받아도 감사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요? 내 건데요. 아니요. 나는 기쁨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돌이킴이 없는 그 삶은 회복이 없는 회개가 없는 간증이 없는 그 삶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감사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나는 어떤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돌이켜보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간증이 없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비록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비록 나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셨다. 아버지
거지 누더기 같은 내 모습을 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끌어안아 주셨던 그 아버지를 만났던 그 순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일하고 왔는데 고생했다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돼지 먹이 얻어먹던 그 시절에 그 따뜻한 밥상 차려주시던, 챙겨주시던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그 주님 앞에 어떤 아들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이 둘째 아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간증이 있는 귀한 믿음으로 회복되고 그 간증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은 추억이 되고 힘든 일은 경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에 좋았던 일은 간증이 되고 어려웠던 일들을 기도로 극복해가는 믿음의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간증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 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간증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